찬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4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아이고, 첫눈이 폭설이라 어떻게 피해들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저도 눈을 쓸었더니 삭신이 쑤시네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종말에 관한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그런 표징들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시는 이제 말씀인데, 어떤 이들은 그런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좀 안 좋게 결과를 맞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신속한 결단과 행동을 하라고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누군가가 문 앞에 기다리는 분이 띵동띵동 하면 이미 이제 그분이 올 것을 예상했으면 바로 나가서 문을 열어주죠. 그런데 진짜 온 건가? 거짓말인가? 뭐 이러고 있다가 때를 놓치게 되면 이제 안 되겠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신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고, 각자에게 다 일어날 일이라는 거고요.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촉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 말씀은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가 이제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흔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보아라, 저렇게 새순이 돋으면 이제 눈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봄이 오겠구나, 여름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 올 계절에 대한 준비를 바로바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안에서 이렇게 때가 됐나? 준비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늦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징들을 다 알고 우리의 죽음도 이제 임박해 옴을 또 알고 하고 있는데, 그런 표징들 안에서 우유부단하게 주저주저 하고 있다가 어, 네,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사람은 어떤 결단력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고 해요. 돈키호테형 인간, 햄릿형 인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들을 들으면 생각은 햄릿처럼 행동은 돈키호테처럼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어떤 하는 형태가 햄릿과 같은 사람은 그냥 햄릿처럼 하는 거고, 생각이 전혀 없는 돈키호테는 또 돈키호테처럼 행동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는 것은 돈키호테 형인 거예요. 이제 햄릿은 우유부단함의 대명사죠. 우유부단함의 대명사 중에 또 한 명은 이제 브루투스라고 있는데,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의 거의 양자처럼, 카이사르가 뭔가 잘못을 하고 자신한테 막 뭐 배신까지도 해도 다 끌어안아줬던 그런 사람인데, 브루투스는 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서 결국에는 카이사르 혼자 왕이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맞나 틀리나 하다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은인을 배신하게 되죠. 그래서 칼에 이렇게 찔림을 받으면서 카이사르가 브루투스 너마저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브루투스가 이제 정권을 또 어느 정도 잡게 되고,
하는데 이제 그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이제 카이사르의 어떻게 보면은 대결 구도였던 사람이었는데 그 안토니우스를 카이사르의 장례식 때 그 장례식 그로 장례식 때 어떤 장례 그 문구를 뭐 장례사 그거 뭐죠? 이 고별사 뭐 이런 걸 하게 만들어. 근데 이제 안토니우스가 그 고별사를 통해서 이것들이 우리들을 다 배신한 인간들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명확하진 않지만 점점 더 이 인간들이 나쁜 인간들이다라고 하며 자기의 어떤 세력을 모으고 그래서 나중에 브루투스와 대결하게 되죠. 브루투스는 안토니우스를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제거해야 된다. 그런데 브루투스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에는 안토니우스에게 맞아서 이제 자살을 이제 스스로 선택하게 되죠. 햄릿도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유형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유령으로 나타나서 네가 내 동생이 네 엄마랑 결혼하고 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나를 독살한 거야 라고 유령으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몰라서 이제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연극을 자기가 써가지고 자기 이 아버지가 유령에게 들은 대로 그 극본대로 써서 그 자기의 숙부가 이제 그것을 보게 만들어서 이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숙부는 뛰쳐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희곡을 햄릿이 썼다는 것을 알고 얘가 나를 의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본인은 준비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또 햄릿이 이게 어떻게 막 그 삼촌한테 이제 왕이 됐으니까 어쨌거나 막 죽을 수 있으니까 미친 척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하면서 자기 애인 오틸리아인가요? 애인의 아버지를 죽이게 되죠. 그 오틸리아 형이 이제 왔는데 다른 데서 원수가 풀려고. 근데 이제 이 둘이 이제 네 아버지를 죽인 게 저기야. 오틸리아는 자기 애인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서 오틸리아도 자살을 하게 되죠. 이제 그 뭐죠? 독약을 묻혀가지고 둘이 칼싸움을 시키게 만들어가지고 햄릿도 이제 상처를 받고 그 자기 오틸리아의 오빠도 죽이고 또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또 그 오빠가 죽어가면서 적의 에디 누구예요? 클로디어스가 이 숙부죠. 그죠? 클로디어스가 다 꾸민 짓이다. 그래 가가지고 클로디어스도 죽이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어머니도 다 죽으네. 그 나도 죽어야지. 그래서 이제 햄릿이 안 죽으면은 주려고 했던 그 독주를 이렇게 커투루스도 어머니도 마시고 다 죽어요. 이 햄릿이 그동안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과연 나는 살아야 되는가 죽어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하면서 또 숙부를 죽일 수가 있었는데 숙부가 막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느님한테. 저거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죽이면은 천당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지옥 간 거 같은데 그럼 이때 죽이면 안 되겠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행동을 하지 못하니까 결단을 하지 못하니까 그 삶 자체가 우유부단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마지막 때에 뭐 홍수가 졌을 때 배가 와가지고 빨리 타십시오 막 하는데 우유부단하면 이게 안 되겠죠. 그렇게 우유부단해지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바로 자아 때문인 거죠. 내가 자아랑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 이 자아에게서 어떤 이 뭐 판단 자체가 틀린 거는 아니지만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결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뱀과 대화하는 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결단을 내리려면 이 외부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네 안에서 찾지 말고 외부에 답이 있다. 이게 돈키호테형 인간인데 돈키호테는 책을 읽었어요. 그러더니 그 책에서 너는 기사야. 기사 미친 거죠. 기사의 어떤 그런
자귀나 이런 것들이 없어진 지가 벌써 300년이 지났는데 책을 잘못 읽고 아 나는 기사구나 그러면 이제 알던 자한테 가서 당신은 이제 뭐 공주입니다. 이 영감이 미쳤나? 그러는데 그 진짜 막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걸 보고 이 술집 여자가 자기를 그토록 믿고 사랑해 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변하게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좋은 죽음을 이제 맞게 되죠. 그거는 이제 뮤지컬이고 책은 제가 안 읽어봐가지고 그와 마찬가지인 게 이게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건 아니고 14세기 스코틀랜드 왕 로버트 브루스 덤펌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를 영국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독립운동을 시킨 이제 위대한 왕인 거죠. 그 왕이랑 이 거미가 무슨 상관이냐? 이 왕은 돈키호테와 같은 형이었어요. 그냥 실행을 하는 거죠. 해다가 그러니까 계속 영국한테 지니까 안 되겠구나. 동굴에 숨어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이 거미가 계속 이 거미줄을 치는데 실패를 하고 6번인가 7번 실패를 하는데도 얘는 멈추지 않고 계속 하더라 이거야. 이게 하느님의 뜻이구나. 계속 하라는 거구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다시 나가서 다시 싸우고 그렇게 다시 힘을 결집시켜서 스코틀랜드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시킨 그런 왕이 되는 거죠. 우리들은 햄릿이나 브루투스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돈키호테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 돈키호테는 외부에서 답을 찾는 거야. 내 안에 답이 없어. 나는 내 안에 뱀만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들은 아무리 신중하게 결정해도 그것은 옳게 좋게 끝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저도 이제 머뭇거리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고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거는 믿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뭐 또 어떤 자매님이 좋아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혼배해 줄 때 질투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을 때 읽었던 결단을 내리게 해줬던 책이 바로 뭐냐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애벌레로 태어나는데 우리 안에 다 나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나비가 되려면 내가 누에 고치, 죽음이죠.가 되는 그런 모험을 결단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 하느님의 또 다른 목소리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람이신 글쎄 5년 동안 읽은 거는 너 이게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너 다른 길을 보게 만든 거지만 결단을 하지 못하고 1년 동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책 한 권이. 근데 이 책이라고 하는 이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어떤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런 자연과 책과 뭐 이런 거 안에서 나한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단력이 좋다는 거예요. 뭐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지고 결단력이 약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교만해지니까 실패에서 오는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 힘이 없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단력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오늘 새벽에 저희가 봉성체를 갔어야 하는데 결단을 이렇게 내려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고 있다가 그 새벽에 이제 그 봉성체를 할 때 운전해 주셔야 되는 분이 해설이었어요. 근데 그 차를 가지고 오다가 눈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중간에 놓고 남편한테 차 가지고 다시 가져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기가 어렵구나. 이제 그런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리고 어떤 하느님의 뜻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야지.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문자를 했죠. 오늘 봉성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결단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 생각으로, 그 교만이죠. 그렇죠? 내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햄릿이라고 그러고, 돈키호테와 같은 사람은 책이나 어떤 외부적인 이런 법칙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그게 하느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바로바로 행동하는 존재가 돈키호테고, 근데 우리는 돈키호테와 같은 그런 결단력을 이 마지막 때에 요구하게 된다는 거를 생각하며, 우리가 햄릿보다도 비극을, 자기와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비극을 맞이하는 우유부단한 햄릿이 아니라 돈키호테처럼 하느님의 뜻이면 바로바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어쩌면 겸손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